영혼을 살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겉으로는 풍요롭고 편리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위태로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는 넘치지만 진리는 희미해지고 소리는 많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묻히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정작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거나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는 영원히 살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결단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중동 전쟁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고 이스라엘과 미가 공격해서 발전소가 어째 됐다, 미군 기지가 어떻게 됐다, 사람들이 많이 떠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이 미사일 폭격, 드론 폭격을 해가지고 중간에 많이 미사일을 중간에 파괴시키지만 파괴시키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폭탄이 미사일이 이스라엘 민가에 막 떨어지고 병원에도 떨어지고 상당히 피해도 이스라엘도 커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 놀라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로 지금 들어오는 전 세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와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미어 터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전쟁 때문에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행기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놀랐어요. 이 전쟁에서도 공항에서 막 들어가서 내리자마자 땅에다가 뽀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얼마나 위기인데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요. 언제 어때 미사일이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상시에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어려운데 이 전쟁에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그것도 자기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건 대단한 용기예요. 이게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영혼에 살기 위한 이 믿음의 용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미사일이 와서 박혀서 죽어야 된다면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더와 같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대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단한 용기가 있다. 엄청난 용기가 있다. 반대로 이란에서 터키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란에서 위험하니까 살려고 이웃 국가들은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어 터지고 많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완전히 두 나라가 똑같이 전쟁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란은 크고 이스라엘은 안전한? 아니에요. 똑같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 데서 그래요.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해요? 담대하지 못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요.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와 왜 하나님은 같은 말을 반복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앞에 놓인 현실에 두려움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줄 거야. 두려움을 남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놀라지 말아야 돼. 왜? 놀라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두려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너희 앞에 그 너희 환경은 별거 아니야. 너희 앞에 놓인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마. 환경 보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이기는 것은 사람 앞에 이기는 사람에게는 명성을 가져와요. 그죠? 명성을 가져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UFC 막 킥복싱 하나 보면 우승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면 이기면 명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개런티도 올라가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야구에 누구죠? 오타니. 그래서 오타니인가 그 친구가 10년에 7억 달러 받고 미국에서 야구하잖아요. 근데 1년에 200만 달러씩만 받고 나머지는 은퇴한 다음에 나이 40대에서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광고비만 작년에 번 돈이 1억 2,500만 달러래요. 이번에 새 출발한 2020 이번에 리그 출발하는데 카시오인가? 일본 시계 뭐죠? 카시오인가 뭐 있어요. 유명한 시계, 일본 시계. 그거를 직원들한테 야구 하는 모든 선수들한테 하나씩 다 돌렸대요. 그게 얼마짜리? 600만 원짜리를 거의 임직원까지 다 합해서 다 돌린 거예요. 거의 100명 가까이 돼요. 스텝까지 다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서 와, 이 친구는 돈을 쓸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앞에 이기는 것만 해도 이렇게 명성을 가져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기는 것은 어떨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대.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어요. 야곱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해서 네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이겼다라는 게 뭐예요? 이겼다. 네가 이겼다.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겼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이기면 뭐가 오냐면 성품을 가져온 거예요. 성품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하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이 돌로 맞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치? 스데반도 돌로 맞으면서 그랬어요. 죽어가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겼으니까 그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성품이 가져오는 거예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앞에 이기는 것은 성품이 가져오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영적 권위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광화문 집회에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의 권위가 저주권도 있다고. 미친 인간들이에요. 아주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지없어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목사라면서. 일반 신앙생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거기다 대고 목사의 축구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다. 어떻게 그 소리를 해? 이 사람들의 성품 자체가 사탄한테 붙들려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긴 자라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겼다라는 것은요, 네가 이겼느니라. 이기는 자. 얼마나 어제도 신천지 이만희가 또 수많은 그 10만 명 이거 대구 와서 무슨 신천지 막 보여주고 쇼를 하는데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 속했지요.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알고 막 둘둘둘 외우면서 그게 이긴 거는요, 성품이 달라진 거예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까워지는 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는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걸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천 2단 2만이나 2단 이상을 이긴다는 얘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마귀들인 자와 싸워 이기면 그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마귀는 또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 또 그럴 텐데요. 마귀는 이 지상의 권세가 마귀한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이기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귀신이 또 다른 귀신 또 다른 데 가서 또 들어가요. 거기서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또 들어가요. 그게 이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는 거는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화 되어가는 사람, 성품이 변화되어 사람.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온,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진 사람. 이 사람은 이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적 권위가 이미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흐르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쫓도록 명령되는 대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건 마귀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명령을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이겼다라는 것은 성품이, 인품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성품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인품과 성품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에게는 마귀가 더 이상 도전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에 그 전에는 얼마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속이는 자였어요. 이제 너는 또다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는 얘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인품이 달라진 거예요. 성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넌 이제 성품이 달라졌다. 넌 이제 성품이 달라졌어. 너 예삼촌집에서 20년 동안 훈련받고 뭐 이거 훈련받고 너 이제 성품이 달라졌어.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 하지 마. 이스라엘.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나 이단의 습기가 딱 맞아. 공부를 끝나니까 밤나. 뭘 배워가지고 뭘 배워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밤낮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성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 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사람. 이 사람은 이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앞에 있는 현실의 두려움을 만들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땅, 강한 강적들, 불확실한 미래가 눈앞에 보여요. 그죠? 그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지 마라. 두려움 느끼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이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 지난번에 그걸 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니? 그분의 말 딱 하나가 중요하게 있더라고. 중동 사람들하고 뭐 저기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를 믿어달라.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그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해내면 그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안 나오는 게 극복해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한 건 계엄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에요. 계엄을 하면 자기에게 어떤 상황, 불리한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될까 아마 다 생각했을 거예요. 성공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감옥까지 다 계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져야 될 것은 왜? 지금 이 부정선거를 내가 눈 감을 수는 없다는 거지. 부정선거를 내가 눈 감아. 눈 감고 그냥 대통령직만 요직에 이리 빼고 저리 빼서 잘 버텨내면 끝나고 영문하고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자기 양심은 견딜 수 없었겠죠. 응?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많은 국민의힘 사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유 윤석열 지금도 잘라내 왜 못 끝내 잘라내 막 그러는 거야.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선거 얘기도 꺼내지도 못하니까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한테 부정선거 막 근데 왜 부정선거라는 말을 못 꺼내게 할까요? 왜 그러냐면 진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예요. 부정선거를 인정해버리면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싸워야 하잖아요. 부정선거라고 해서 계속 싸워야 되고 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편해지잖아요. 부정선거를 눈 감아버리고 계엄도 잘못했다고 눈 감아버리면 자기들 편하잖아요. 어이가 없죠. 응? 진실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실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은 듣기 좋은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근데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순간부터 싸워야 돼요. 자기들이 한 일이 태산 같고 막 너무 힘든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말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정선거라고 말하면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이 너무 힘들고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전혀 의심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서로 다 얘기하지 말자. 야 그거 들추면 힘들어. 야 그거 꺼내면 힘들어. 응? 가족끼리도 막 어떤 막 부정하고 막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거 꺼내면 온 가족이 힘들어질까 다 덮고 가만히 서로다가 막 덮어버리고 가만히 딴 얘기만 하고 피해가고 진실을 펴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 지경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꺼내면 작살내고 짜버리고 계엄령이도 깨물게 짜버리고 막 진실을 다 덮어버려버리고 다. 응?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 너무 기가 막혀요. 사람의 시선, 그래서 영원히 죽어가는 이유는 죄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죄 때문에 그러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까도 김갑주 집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쫓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괜히 맨날 불안한 거예요. 퇴근 시간에도 다른 사람 퇴근하고 날 퇴근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퇴근하고 가면 내가 일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나만 써야 되고 나만 도태된 것 같다. 왜 퇴근 시간 다 퇴근하면 나만 엄청 불안한 거예요. 일도 손에 안 잡혀. 괜히 불안해요. 응?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해야 하는데 이 불안을 왜 바보같이 이 불안을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야. 응?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손해를 두려워하면 믿음을 선택하지 못해요.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붙잡게 돼요. 내가 아는 집사님들은 세상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을 놓고 가면 외로워질까봐 두려워서 세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크게 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움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김갑주가 뭐가 문제냐고는 그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늦게 퇴근하면 어때서? 내가 항상 너 늦게 가면 너 반겨줄 사람 있어. 늦게 온다고 막 누가 막 뭐라고 왜 이제 퇴근하냐 뭐랄 사람도 뭐 때문에 두려워서 빨리 퇴근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 웃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성경 마귀는 우리를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움의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응? 거기에 넘어가.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네 앞에 보이는 환경을 분명히 이게 여호수아 볼 때는 두려워해야 될 텐가. 왜? 가나안은 정말 정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나가지고 그 무기를 지금 말하면 이란과 미국이 싸우는 수준에 가요.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두려움이 올까봐. 두려움이 너 지기 때문에. 너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닌 용기예요, 용기.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편안하게 살아라. 적당히 믿어라. 튀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해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뭐라고 강하고 담대로. 왜냐하면 편안함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지만 용기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왕가 사는 남자가 1,500만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뿐냐 외국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본대요 요즘에. 미국에 있는 극장에 가면 반은 한인이고 반은 외국 사람들이 꽉 찼대요, 영화관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1400 몇 년도에 그 문화를 알아,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17살짜리 어린 왕이 아무 이의도 없이 자기 외삼촌, 자기 작은아버지 숙부한테 죽어가던 시체를 그래서 이 단종의 시체를 갖다가 길거리에다 죽게 만들어 놓고 개울에서 죽게 만들어 놓고 그걸 거두게 되면 삼족을 면한대요. 삼족이 뭐냐면 아버지서부터 3대째 어머니서부터 3대를 다 멸종해버렸대. 가족 친척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시체가 개울가 죽여도 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몽도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자기 아들들 둘을 데리고 가서 밤에 그 시체를 거두고 묻어주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어몽도는 내가 이 사람 죽이면 이 사람을 손대면 자기 가족과 모든 게 몰살당할 거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근데 왜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임금으로 보지 않고 17살짜리가 죽은 시신을 길에다 내버려 두는 거는 도저히 자기가 이건 죽으면 죽었지 그걸 지켜볼 수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 시체를 걷어서 우리 가족에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17살짜리 어린애가 죽은 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오하고 그걸 거두고 각오하고. 처음에는 그 영화가 재밌고 막 갖다 내고 나중에 그 장면을 보고 시체가 17살짜리가 죽고 삼족을 멸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시체가 죽어서 길바닥에 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야. 근데 그 어몽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밤에 자기 아들 둘대로 사람들이 이거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감동을 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17살짜리 왕을 자기 외삼촌 수양대를 죽여서 아이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 시체를 아무도 손 못 대게 하는데 그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기 아들 같은데 아들 또래밖에 안 되는 아이를 죽은 시신 저렇게 개울가에 버려두는 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살리고 자기 도망가 버려 애들이. 이게 감동을 시켜서 지금 우리나라 영화 중에 세 번째로 흥행인데 흥행 말고 금액으로 치면 이게 최고 위에요. 수익 금액으로 치면 현재.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어몽도에 대해서 그 용기를 보고 죽을 각오하고 그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서 눈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린 단종을 보면서 와 정말 1400년에 이런 일이 벌써. 그래서 그 영화 속에 그 당시에 어몽도의 마음으로 보니까 견딜 수가 없나. 그래서 강원도 영월까지 사람들이 무지무지해 가요 지금요. 영월에
가면 그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줄을 서 있어. 막 햄버거 줄 아무것도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줄 서 있어요. 외국인들도 많아요 거기. 거기 들어가서 거기 사전을 보면서 단종이 여기서 있고 어몽도가 여기서 마지막 때 단종의 그 마지막 그 이 살았던 그걸 훔치면서 단종의 마음을 같이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대. 그래서 내년부터 단종 축제를 한대라 뭘 한대. 영화 하나가 가운데를 보게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단순한 영화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화가 사실은. 근데 역사에 보면은요 단종이라는 어몽도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안 나와. 뭐만 있어?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뒀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그걸 각색한 거예요. 어몽도가 사람을 각색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요. 외국 사람들이 이게 실화라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고 왕이 진짜 실존 인물이란 말이야. 거기에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다 실화라는 사실에 대해서. 각색을 기시하기 잘했어.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260만 관객만 들어오면 100억 들어간 거 건지는 건데 1500만이 넘었으니까 순 영화이익이 1300, 1400억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하대요. 그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야. 용기를. 그 어몽도의 용기, 또 단종의 가스마 세상 권력에 어린 17살 때 힘없는 왕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용기 있는 사람은 이미 죽어서 1000년이 거의 800년이 지났는데 600년이 지났는데도 어몽도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600년이 단종이 살아 돌아오는 거야 지금. 응? 그게 왜서 그 영화가 왜 이렇게 대단해요? 용기라는 것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신앙은 타협으로 흘러갑니다. 용기가 없는 신앙은 특징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알지만 끊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이거는 바로 타협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타협의 신앙.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타협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혼을 조금씩 죽어가게 만들어요. 암같이. 처음에는 양심이 불편했다가 다음에는 익숙해집니다. 결국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타협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나중에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인 거예요. 결단.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저 강을 건너냐 못 건너냐가 아니라 내가 강을 건너야겠다 하고 결단을 딱 내리시는 걸 보고 강을 건널 때 함께해서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강을 건널지도 못, 네가 건너기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건데 건너겠다고 결단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건너가게 한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극복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게 큰 그릇이에요. 난 극복해낸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난 주저하지 않는다. 반드시 극복한다. 응? 왜?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난 극복할 수 있어. 난 극복해. 그래서 진짜 용기는 감정이 아니고 결단. 많은 사람들은 용기를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마음이 강해지면 용기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면 용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기는 다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내가 저걸 선택하면 나한테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상관없어. 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거야. 항상 언제나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했죠.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베델에서 하나님 나를 살아 돌아오게 해주면 내가 11절을 같이 여기다가 3절을 회개했다가 딱 하니까 그 결단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이 딱 열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뭘 보고 결단하는 걸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미리 주저앉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호사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의 뜻은요, 진짜 베드로의 뜻은 붙잡다라는 거예요. 붙잡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았어요. 붙잡다라는 거예요. 붙잡다. 그래서 다윗도 두려워했고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이것이 진짜 용기죠. 용기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중앙비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항상 읽어야 이 얘기죠.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고만 하시지 않으시고 그 방법을 함께 해주시는데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을 보면 흔들리지만 말씀을 보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목사님은 성경을 맨날 나보고 쓰라고 그러냐, 김갑주를 왜 쓰라고 그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쓰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응? 용기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용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용기의 근원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두렵기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어제 아나운서 오정현인가? 서장훈하고 결혼했다 헤어진 아나운서. 2019년도부터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대요. 바이크를.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려는 생각도 했었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대. 그래서 1년 반 동안을 맨날 집에서 누워만 있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다가 이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걸 생각해봤다. 이때 대학교 때 오토바이를 그렇게 동호회하고 오토바이 타고 싶었대. 그래서 그거부터 하자.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 바이크 선수가 됐어요. 여자 오토바이 바이크 선수. 근데 연습 경기에서 쫙 밑에서 까가지고 그 보호벽돌을 보호 시멘트를 들이받아가지고 이 뼈가 막 아작났을 것 같아. 나중에 막 피멍이 들고 막 손가락도 부러지고. 근데 나중에 엑스레이 찍으니까 다리는 터트려갖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손이 부러졌어요. 근데 포기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알아줘요. 우리나라에서 여자 바이크 선수 중에 7명 안에 들어가요. 놀랬어요. 와,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긴다. 집에 오토바이가 4대 있대. 오토바이가. 사람들은 합니다. 이제 자기는 남자만 의지하고 어떻게든 남자랑 남자 결혼해가지고 인생 이런 사고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지. 결혼 나한테 의미 없어. 난 나야. 굉장히 근사해 보이더라고. 저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게 용기가야. 용기가 저 사람을 다르게 만든 거야. 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이 시대는 점점 더 믿음을 숨기게 만들고 진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모든 환경이 다 이렇게 돼가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해요.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용기를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결론은 용기 있는 자만이 영혼을 지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영혼은 자동으로 살아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고 세상에 끌려갑니다. 그냥 두면 세상에 끌려갑니다. 그냥 두면 타협해집니다. 그냥 두면 식어져요. 용기도 식어져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용기는 죄를 끊는 힘이 생기고 진리를 붙드는 힘이 생기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강력한 힘이 생겨요. 용기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물어요. 나는 지금 믿음을 지키는데 용기가 있는가? 나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식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세상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먼저 의식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다른 걸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다 나와.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의식하고 주변을 의식하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요. 거꾸로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면 세상을 별로 의식 안 하게 돼요. 나중에는. 응? 나중에 별로 의식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요. 어제 사모님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주 감춰놓은 식당처럼. 그래서 멀리서도 알고 찾아오는 사람만 찾아오고 오는 사람만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거. 어떻게든지 알고 찾아오는 거. 내가 볼 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든 나중에 알고 찾아올 사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다니까요. 껍데기들을 못 와요.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저기를 가면 내가 살겠다. 자기 영혼을 근심 걱정하는 사람만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자기 영혼을 근심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살아있네 죽어있네 뭔 상관이야. 아무 교회나 다 다니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도 그 배를 보죠. 내가 타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배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 타고 가죠. 그냥 나를 빼야 겉에만 보고 건너보고 건사하다가 타고 건너갔다가 큰일 나죠. 확인이 돼야 건너가는 거예요. 확인이 돼야 타는 거예요. 확인이 돼야 나를 믿고 내가 나를 믿고 거기다 맡기고 건너갈 수 있죠. 확인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은 바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확인도 안 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믿음 없는 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를 1순위로 두는 자가 아니래요. 나를 1순위로 뒀다면 그 자가 나를 확인하려 할 거다. 당연히 확인하죠.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확인하죠. 근데 확인도 안 해 관심 없는 거예요. 영어에 관심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높은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높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 그건 틀린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갑게 사랑하시는 분. 이해가 돼요? 차갑게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우리 잘했어, 넘어졌어, 해도 잘했어. 하나님이 일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차가우신 분인지 몰라. 아주 차갑게 사랑을 해요. 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근데 어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래. 그래서 올라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갖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